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치 없이 또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겠는데요. 고린도전서 4, 본문에는 다른 게 나와 있네요. 고린도전서 4장 오늘 9절서부터 13절인데 오늘 본문에 그것을 바꾸질 못했던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제 성경책을 보시고요.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이 속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이고 부름받은 자고 맡은 자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야 될 게 충성된 또 신실한 자로 서야 되는데 지금 그들 안에서는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서 누가 좋으니 누가 괜찮냐 아니냐 자기들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자기에 맞는 사람이 한 팀이 되고, 그러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힘이 이제 분산이 돼버리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평가하죠. 바울은 이렇고 또 아볼로는 이렇고 뭐 이렇게 베드로는 이렇고 이렇게 이제 평가하고 판단하는 그 가운데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문제이지만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의 평가나 거기에 대해서 전혀 자기는 관여하지 않거나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들. 또 이 전도를 하고 또 선교를 하고 있는 이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는 흔들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평가를 이렇게 할까? 왜 나를 알아주지 못할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러한 우리 이 사람들을 또 위로하는 것이면서 또 자기 바울 스스로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선포하고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원하는 거고 또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는가? 어떤 시선으로 봐야 되는가? 이 부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내가 생각하기에 그러면서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도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그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복음에 매인 사람들, 그러니까 맡은 자예요. 맡겨준 자, 하나님께서 맡겨준 자인데 그들은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형수들이 대부분 어떻게 있었냐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 앞에 풀어놓고 또 그 앞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줄 서 있는 이렇게 쭉 이렇게 서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구경거리가 된 거죠. 구경거리. 보잘것없는 사람들로처럼.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은 판단으로 봤을 때는 뭐 내세울 것이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로 비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바울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이제 이 장면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자기들이 원래 그런 능력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제1선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이야말로 굉장히 고귀한데 사람들의 평가나 시선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 4장 10절에 뭐라고 그래? 그리스도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바울을 비롯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은 이거 감당 못하는 거죠. 복음의 길을 걷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은 뭐 입술로 된 것도 아니고요. 뭐 그런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우리가 그것을 노래를 멋들어지게 뭐 부르고 뭐 악기를 다 동원해서 부른다고 해서 그 길을 그 삶을 살 수 있나요? 못해요. 뭐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 있지 않으면. 지금 바울은 자기들은 자기를 비롯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지인이 또 약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 때문에 천대를 받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 머리만 좋아하셨다고. 그게 생선 머리만 태어나실 때부터 난 생선 머리만 먹을 거야 그런 건가요? 자식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 어머니는 이 생선 몸통을 안 좋아하시니까 머리만 계속 드리면 돼.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그러니까 이 스스로도 다짐이기도 하고 이 길을 함께 걷고 있는 동역자들에게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니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판단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스스로도 이제 다짐하는 거고 반대로 지금 제대로 그것을 몰라가지고 바울은 어떻느니 아볼로는 어떻느니 저 복음 전도하는 저 사람은 어떻느니 그렇게 판단아이들에게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지금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주님께서 오른뺨을 치는 사람이 있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습니다. 또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게 하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길을 걷는 겁니다. 어리석어서 이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어리석은 자가 된 겁니다. 내가 힘이 없고 약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약한 자가 된 겁니다. 내가 비방받는 걸 좋아하고 천대받는 것을 좋아해서 천시받는 것이 좋아해서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길을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이 길을 걷고
누군가 이렇게 당신을 위해서 섬기고 낮아지고 용서하고 이것 때문에 당신들이 지혜로운 자가 된 것이고, 즉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동안 악에 매여서 눌려서 살았던 삶이 참 지혜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지혜로운 자가 되고, 약한 자가 그들이 강하게 된 것이고,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을 당신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당신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존귀한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 은혜 안에서 그 삶이 바뀌었다면 이제 당신들도 바꾸라는 거죠. 10절 말씀은 그 내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이제 주님의 그 말씀 안에 여러분이 거했다면 이제는 나만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 주장만이 옳다 이게 아니라 옳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나도 생선의 몸통을 먹고 싶은데 자식 때문에 머리로 나는 몸통 안 좋아해. 너희들끼리 먹어. 나는 이 머리면 돼. 하면서 그 머리에서 그 뭔가 먹으려고 그게 시켜서 되는 건가요?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부모의 마음이잖아. 오히려 그러한 자가 되십시오. 남을 판단하고 이렇게 나누고 팀을 나누고 분열하고 이게 아니라 분열된 곳이 있으면 내가 희생하고 내가 더 낮아져서 또 내가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봉합하려고 하고 또 더 섬기려고 하고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11절에도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도 그 일 때문에 이 시각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돌아다닙니다. 원래 이렇게 이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안에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지금 자기도 그렇게 걷고 있고, 근데 이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길을 걷고 있는데 거기에 평가가 있고 또 인정 안 해주는 건 괜찮은데 오히려 비방하고 지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또 알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일에 주님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 고린도전서 4장 12절에 일을 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 사역도 하지만 또 생계를 위해서도 또 일을 하면서 이 일을 멈출 수 없다는 거죠. 누가 후원해 주니까 하고 후원이 안 해주면 멈추고가 아니라 끝까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후원이 있든 없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욕먹으면서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어리석은 자 아니에요? 박해받으면 참고, 13절에 고린도전서 4장 13절에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의 숙명이라는 거죠. 그 길을 자기도 끝까지 가겠고 또 이 일을 함께하는 이들에게 지쳐있고 또 때로는 낭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리가 가는 길은 이 길입니다. 마치 이 원형 경기장 그 맹수 앞에 있는 그 사형수처럼 때로는 그런 심정이기도 하고, 이 길을 갔을 때 뭔가 바뀌어지는 세상이 있을까 그런 마음도 생기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우리는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자들이에요.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닥의 바닥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전도하고 사명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이 시대는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약할 때 강함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에 더욱더 견고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판단이나 기준, 거기에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철부지 아이들을 잘 양육해서 키웠던 그 어머니, 부모님의 마음으로 더 섬기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건 어떻게 하든 그냥 주님이 우리를 아시잖아요. 그 길을 걸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베풀고 그렇게 오늘도 사시기를, 또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세상의 판단이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매여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